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혹은 105페이지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오신 것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단순한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소식들이 온 지역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무척이나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 외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모임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무리들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그러했는데요. 이들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자리를 잡게 될 경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회당으로 구성하여 회당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 교육, 재판, 성경의 연구, 기도, 토론 등과 같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활동이 바로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그들 중 가장 명망 있고 또 존경받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당장의 가족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마찬가지였겠지요. 회당장의 딸로서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보며 야이로는 매우 크게 근심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이 야이로의 근심은 그저 야이로 개인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근심과 이 걱정은 곧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근심과 걱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야이로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 요청을 따라서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당연히 야이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도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때 이 야이로와 함께 했던 무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회당장님의 딸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마음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조급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행렬을 멈춰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몸에서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그 경우라도 이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여성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었습니다. 하물며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도 아니고 하혈이 계속되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겠지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부정한 자로 취급받으며 소외되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는 이 대열의 한가운데 끼어들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도 하지 못했겠지요. 자신이 부정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과 혹여나 무리들 속에 숨어들었다가 들켰을 때에 그 상황을 생각하며 차마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그 모든 부담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녀가 이토록 절박했던 이유는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절박함과 신락 같은 희망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중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녀가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당장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병을 고침받았으니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가졌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을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녀 스스로는 그녀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하게 홀로 계실 때 그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러고는 자기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을 때만 하더라도 이 여인은 설마 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베드로조차도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 몸에 손을 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즉각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그렇게 그녀는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연과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율법의 요구를 어기면서까지 지금 군중들 사이에 숨어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가던 무리들의 행렬 역시도 함께 걸음을 멈췄겠지요. 그런데 그 행렬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으로 인해 그 걸음을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상에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대상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베푸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으로 인해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부정타셨다, 그렇게 여겨질 만한 상황입니다. 이때 야이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매우 조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누군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지금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는 자도 있었겠지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그 사실로 인해 근심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어찌되었든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기쁨도 잠시, 이제 그녀는 회당장과 그 행렬을 방해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만든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군중들 속에 숨어들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부정하게 만든 그야말로 죄인으로 낙인 찍힐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때 이 여인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병으로부터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니
오히려 예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서 더 큰 벌과 더 큰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신이 행한 모든 일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결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병이 낫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원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몰래 손을 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예수님의 능력을 빠져나가게 만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인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행한 일들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사람들 사이에 숨어든 것도,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율법의 규례를 어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의 믿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녀에게 구원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 손댄 자가 누구인지 모르셔서 그녀를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녀를 찾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여인에게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육체의 회복에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찾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묵인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바라는 것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군중들 사이에 숨어든 죄인이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이지요. 굳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녀에게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연유로 부정한 여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회복을 경험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고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그 기간이 12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동일한 세월을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성경은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 말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의 딸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12살까지 자라났겠지요. 하지만 동일한 12년 동안 한 여인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씨름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녀의 병세는 지난 12년 동안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리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당장 가문에 일어난 그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유대 공동체 전체의 일인 것 마냥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삶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로 그녀의 삶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을 기울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 주목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12년 동안 한 여인은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자 온 무리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람들로 그녀의 지난 12년간의 삶에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던 부정한 여인의 삶에 주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이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일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자기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을 찾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을 일일이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과 일어난 변화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녀를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회복된 여인으로,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여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녀가 이스라엘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녀가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속하도록 만드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가진 바로 이 성격,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성격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는 그저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우리 신앙고백서 12장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부분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추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여전히 부정한 여인이었듯 레위기의 정결법을 어긴 죄인이었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믿고 나아가서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온 세상의 주관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반역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때 고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들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뒷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2장 후반부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이 특권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혈통상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지만 그녀의 실상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며 이스라엘의 외인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특권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의 낙인과 굴레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는커녕 오히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병을 고치려다가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많은 무리 앞에 선 이후에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유대 사회로부터 밖에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회복된 여인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주목을 받습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씌워져 있었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당당히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비하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공급과 체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는 그저 예수님께서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만 주어진 변화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무리들 앞에 세우시고 무리들로 그녀의 삶의 행적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녀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로 교회에 속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양자됨의 특권, 자녀됨의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 읽었던 이 내용들, 자녀됨과 양자됨의 특권은 그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보호는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신방과 지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저주 따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원리를 따라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과 시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의 인치심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례에서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양자됨, 자녀됨의 은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교회를 일컬어서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됨과 자녀됨을 통해 베푸시는 그 특권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을 무리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몰래 숨어든 여인, 12년간 숨어 지내던 그 여인, 사람들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그녀의 사연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드러난 것은 그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유대인들의 민낯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난 12년 동안 그녀의 삶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는 그동안에도 그들은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저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관심을 가질 만한 자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하게 여길 만한 자들만 귀하게 여겼고 사랑받을 자들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더욱더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들 앞에 드러내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일 뿐입니까? 혹 이러한 모습과 이 태도가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소식에는 너무나도 신속합니다. 송중기가 혼인신고를 했다더라. 유아인이 마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더라. 임영웅이 새로운 곡을 냈다더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신속합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골을 넣었다더라. 황희찬이 부상을 당했다더라. 등과 같이 스포츠 소식은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전도회,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부서, 거기에 있는 소식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대상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아닙니다. 팔로워 100만을 이상을 소유한 인스타 셀럽도 200만 구독자를 두고 있는 유튜버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나와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양녀와 양자됨에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신앙고백서가 얘기하는 이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많은 무리들 앞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녀가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보호와 공급과 긍휼과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은 그저 막연한, 그저 추상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참여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를 통해 이 특권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이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회복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듯 우리 또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바로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바로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인생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던 인생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의 징계조차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포항대형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양자됨의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날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매우 세밀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